초대교회 성도님들의 인사가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영상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 온 가정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고전 15장에 지금 우리 찾으시는데 3절 한번 읽으시죠. 3절 보셔야 됩니다. 자, 3절에 자, 중간에 한번 줄을 쳐 보겠습니다. 이는 성경대로 시작.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가를 딱 밝히는 거예요. 대속 죽으심. 예수님이 죽으심은 바로 누구의? 나의 죄 때문에 대신 죽으셨고 그리고 나서 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자, 그 다음에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했지요. 그리고 나서 다시 살아나사 문맥적으로 어디로 오느냐? 20절에 오셔야 돼요. 20절 다시 살아나사 그 다음에 20절에 보니까 어디로 오느냐? 20절에 다시 살아나사 중간에 찾으셨으면 아멘 하시고 그러면 읽어봅시다. 잠자는 자들 시작.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성경의 문맥이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4절에서 20절 중반에 다시 살아나사 했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죽으시고 주님이 다시 살아나심은 무엇입니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잠잔다는 말은 다른 말로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에 나는 부활하여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는 말씀, 주님이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주님이 그 말씀대로 잠자는 자들의 즉 죽은 자들 가운데 이 보정으로 먼저 이렇게 다시 살아나신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라고. 예수님의 첫 열매라는 것은 우리는 모두 다 나중 열매가 되는 거예요. 나중 열매. 우리는 예수님 죽음 내 죽음, 예수님 부활 내 부활, 예수만 믿고 있으면은 다 주님의 약속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어디를 한 번 더 잠깐 가보시느냐 하면은 여기에 지금 성경대로 계속 나오죠. 무엇대로? 성경대로. 그러면 성경대로 할 때에 자, 한번 마태복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16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사람의 말은 다 지나가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마음에 남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16장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을 제자들에게 연속적으로 부활 전에 연속적으로 3번이나 주님 말씀하세요. 이 성경을 주님이 이루셨다는 것을 확인시켜 드리는 거예요.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21절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 이것은 예수님이 처음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으로 인자가 죽임을 당하고 3일에 살아난다. 제자들은 부활생활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근심이 자욱합니다. 두 번째 한 장 넘겨보세요. 두 번째 이번에 22절에 보니까 갈릴리에 22절 23절 두 번째 주님께서 또 말씀하신 거예요. 시작.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랴. 그러니까 부활생활을 갖지 못하니까 죽는데 매우 근심이 많이 있는 거라. 부활생활을 가졌으면 근심하지 않고 할렐루야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나 살아나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있을 텐데 부활생활을 갖지 못하니까 죽는다 하니까 다 근심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천국에 소망 갖지 못하면 누가 죽는다 하면 거기만 딱 근심을 가진 사람은 아 이분 천국 갔구나, 이분은 예수를 잘 믿더니 천국을 갔구나, 얼마나 기쁠까, 눈물 나쁜 고통이 없는 그 나라에서 얼마나 기쁠까. 앞서간 자들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 믿으셔야 돼. 자, 한 장 넘기시고 두 장 넘기셔야 되겠네. 20절 마지막 세 번째 주님께서 3번이라 말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을 3번이나 주님 말씀하셨다니까요. 친히. 자, 20장 17절부터 같이 또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며 그들이 죽이기로 계략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죽음을 강조하는 겁니까? 부활을 강조하는 겁니까? 부활을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 개신교의 핵심이 부활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부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와 다 종교가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다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일반 세상 사람들도 다 죽음도 압니다. 근데 성경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건너편에 세상이 있다. 죽음 이후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에 의해서 예비된 곳이 천국이고 믿지 않는 자는 형벌의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연달아 3번이나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첫 번째, 두 번째 갈릴리에서 두 번째 말씀하시고 세 번째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이제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셨는데 놀랍게도 친히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부활 시간을 갖지 못하니까 다 근심이 자욱합니다. 오늘 부활 이 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의 영상 예배 드리는 모든 소망의 성도님들이 예수님이 누굽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할 때 무엇을 믿습니까 할 때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 죽으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또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됨을 믿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부활을 다 믿고 재림도 믿고 천국을 믿어야 그자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인 줄 믿으시고 우리 소망의 성도님들은 장성한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가족들, 이웃들 누구들이 만나더라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이렇게 쓰임받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보의 3번째 보시면 부활신앙을 확인하시는 예수님이라 말씀하셨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께서 놀랍습니다.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에 말하다가 그러하여다 내가 믿나이다 했어요. 이것은 그러하여다 이 말은 아멘이라는 말이에요. 아멘 믿습니다 말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신앙 고백을 주님 받으시고 가자. 그래서 무덤으로 왔어요. 그 무덤에 돌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돌문을 옮겨 놓아라. 그러니까 죽은 지 나흘 돼 가지고 냄새가 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부활을 믿는 말입니까? 안 믿는 말입니까? 안 믿는 말이에요. 냄새 난다고. 이미 죽은 지 나흘 됐다고.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 되심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방금 믿는다라고 입술로 고백을 했는데 부활이요 생명을 믿는다고 그러하다 믿는다 했는데 무덤에 와서 돌문을 옮겨놔니까 죽은 지 나흘 되고 냄새가 납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고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그러하이다 아멘 믿음이 됐으면은 무덤문에 왔으면은 주님이 옮겨놓으라면은 즉시 아멘으로 옮겨놔야 이것이 부활신앙으로서 주님께 기쁨이 되고 우리의 신앙이 합격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입술의 신앙이 아니고 우리의 삶 전체가 믿어지는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내 죄 때문에 죽으심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인 줄 믿고 보이지 않는 천국에 믿는 자에 위해서 예비된 천국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믿어지면 이 세상의 죄와 어떤 시험도 이기고 주님의 증인으로서 힘있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살면 주님의 역사 열심히 일하고 죽으면 빛난 천국이라 사나 죽으나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우리들이 최고의 복을 받은 자를 믿으시고 오늘 부활절 기쁨이 샘솟고 찬송이 넘치고 기뻐 뛰며 날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한 주님 앞에 감사 찬송 영광을 돌리는 축제 같은 은혜가 우리 온 소망의 성도님 삶에 넘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냄새가 납니다. 나흘 되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 이런 말씀하십니다.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한번 따라할까요?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이 말을 다른 반대로 말하면 안 믿으면 영광을 못 보는 거예요. 성경 하나님은 오직 우리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믿음은 영광을 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든 오늘 예배도 믿음의 예배지요. 기도 응답도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 믿어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사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 믿음은 영광을 본다는 것은 오늘 주님께서 돌문을 옮겨 놓으라는 것은 바로 영광을 지금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영광을 보리라. 주님이 강하게 말씀하시니까 그때 돌문을 옮겨 놓습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항상 들으심을 믿나이다. 아버지 영광을 돌리고 나사로야 나오라. 생명이요 부활이요 생명의 주관자이신 주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 나흘 전에 떠나갔던 나사로의 영혼이 다시 쏙 들어와서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 나오므로 예수님이 바로 부활이요 생명 되시고 사람의 죽음이 끝이 아니고 다시 예수 믿으면 산다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 앞에 바로 주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부활이요 생명 되심을 주님이 친히 증거로 보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부활이요 생명 되신다. 나를 믿으면 이렇게 다시 살아난다. 이 세상에서 죽음을 이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고난들은 큰 무덤을 자랑합니다. 종교 창시자들 큰 무덤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빈 무덤이라. 왜냐?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시기 때문에 무덤이 그를 가다 놓을 수 없는 거예요.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 예수님은 부활 성천하셔서 오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영광을 거두시고 우리 온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 모든 생애 사람들의 생사 하복을 오늘도 주관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보의 두 번째 보시면 이제 주보의 두 번째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새벽에 오늘 새벽 예배에 참석하신 분은 말씀하실 거예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 부활의 주님을 찾아온 게 아니고 죽은 주님 앞에 향품을 부어드리려고 찾아왔지요. 그러나 빛난 천사로부터 그는 살아나셨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갈릴리로 가져갈 때 부활한 주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 주십니다. 놀랍도록. 그래서 울고 있던 그 막달라 마리아가 기쁨으로 바꾸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 소망의 성도들의 삶에 여러 가지 삶에 눈물 나는 일, 고통적인 거, 질병, 여러 가지 내 삶을 아주 이렇게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나를 묶고 있고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내 삶의 어려움이 오늘 부활절에 이 예배와 함께 다 해결되어지고 풀어지고 다 고쳐지고 다 어둠은 사라지고 근심 걱정 사라지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과 강건함과 이런 평안함과 축복함이 다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막달라 마리아가 죽은 예수님의 시체가 없다고 울고 있는 그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마리아야 하면서 주님이 만나 주심으로 더 이상 울지 않고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지체들을 찾아가서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난 예수님을 만났다고, 예수님을 보았다고 힘있게 예수님을 부활을 증거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후에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두 제자가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자기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왜냐? 이 슬픈 기색을 뜨고 자기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가운데 찾아오셔서 양쪽으로 이렇게 길동무가 되셔서 다 아시는 주님께서 그 두 제자에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해서 슬픈 기색을 띠고 어디를 가느냐고. 그랬더니 이 두 제자가 우리는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가 구원자라고 믿었는데, 그 예수님이 죄가 없는 구원자라고 메시아로 믿었는데 그냥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연합하고 빌라도가 이렇게 또 사형 은도를 내려가지고 그를 죽여버렸다고. 그래서 예수님 죽음과 함께 우리도 막 실망을 해가지고 그냥 고향으로 내려간다고. 이들도 부활생활을 갖지 못해서 쓸쓸히 실망하여 절망 가운데 지금 시골로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길동무가 되셔서 놀라운 거예요. 성경을 풀어주십니다. 성경을 풀어주는데 핵심적인 것은 메시아는 죽음이 끝이 아니고 다시 살아나신다. 그러면서 주님이 죽으신가 부활하심을 그 절망으로 가는 그 두 사람에게
증거했죠. 그 증거를 하고 그리고 한 곳에 이제 가셔서 이제 식사하기 전에 떡을 떼기 전에 주님께서 축사하시사, 축사라는 말은 우리 주님의 그 축사 중에 즉 이 두 사람이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고 부활 신앙을 갖게 해달라고 주님이 복을 허락하심에 놀랍도록 그들에게 영 안이 열려서 축사 이후에 주님이 보이지 않죠. 그들은 깨닫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하, 길에서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그러면서 이분이 지금 축사하신 이분이 바로 죽음이 끝난 게 아니라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다 하면서 이 절망적으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소망과 기쁨과 아주 놀라운 이런 환희를 가지고 그냥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절망에서 소망으로 이렇게 이들의 삶이 바꿔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금 말씀대로 주님께서 각각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제 찾아오시는데 핵심적인 것은 11 제자들이잖아요. 11 제자들이 문을 딱 그려 잠그고 있습니다. 지금 문을 그려 잠그고 있는데 들리는 소식이 새벽같이 막달라 말해 와가지고 예수님 부활하셨다 전하죠. 안 믿습니다. 오후에 어떻습니까? 두 제자가 달려와가지고 엠마오로 내가 두 제자가 달려와가지고 예수님 부활하셨다. 제자들 안 믿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성경을 수백 번 읽어도 부활신앙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부활신앙을 갖기가 참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전도를 해보면 압니다만 예수님 부활하셨다 하면은 가만히 있습니다. 왜냐? 일반적으로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지 누가 어떻게 다시 사느냐고. 조금 전에 읽은 고전 15장은요 부활장인데 이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부활 안 했을 것이고 만일에 부활이 없다면은 예수를 믿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불쌍한 자라. 이 부활이 너무나 확실하다는 거. 예수 부활을 믿는 자는 가장 영광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소망의 성도는 부활 신앙을 확고히 가져서 주님이 기쁨되는 부활의 증인으로서 힘있게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보십시오.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셨다 만났다. 오후에 두 제자가 달려와서 우리가 예수님 만났다고 이렇게 확신적으로 말하지만은 이 11 제자들은 문을 딱 그려 잠그고 전부 다 부활 신앙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3년 동안이나 제자 훈련을 받은 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놀랍도록 저녁에 문도 열지 않았는데 갑작스럽게 탁 주님 찾아오시죠. 이것이 부활 전하고 부활 후가 다른 모습이라. 부활 전에 같으면은 문을 열고 들어오시겠죠. 부활 이후에는 어려운 용어로 순간이동.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시고 순간적으로 오셨다가 순간적으로 사라지시는 거예요. 굉장한 거예요. 밥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주님께서 못자국을 보여주시죠. 그 두름에 떨고 있고 믿지 못하던 제자들이 성경에 아주 부활한 주님을 보고 기뻐하죠. 주님을 보는데 기뻐하죠. 주님을 보고 기뻐하죠. 그래서 저녁에 이 11 제자들이 두려움 가운데서 기쁨을 얻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그 제자 가운데 특별히 또 한 사람이 유명한 제자가 또 있어요. 그때 또 도마라는 제자가 또 그때 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10 제자들이 도마에게 예수님 오셨다고 우리가 예수님 부활한 주님을 봤다고 했더니 도마는 또 더 큰 소리 치네. 나는 못자국을 바로 만져보고 손자국을 창자국을 바로 만져봐야 되지. 이렇게 또 큰 소리 치는 거예요. 도마가. 주님은 소리를 들으신 줄 믿으셔야 돼. 주님은 다 들으셨죠. 8일 후에 제자들 도마 다 있을 때 주님께서 딱 찾아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특별히 도마에게 이루어라고. 그리고 주님께서 너 손가락으로 내 못자국을 창자국을 만져보라고.
주님께서 도마가 딱 봅니다. 창자국 못자국을 봅니다. 무릎 꿇습니다. 이때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주는 하나님이시고 주님은 바로 메시아임을 고백하죠. 예수님은 주님이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때 이 의심 많고 큰 소리 치던 도마도 신앙 고백으로 그가 주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죠. 참고로 다 열한 제자들은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 외에는 전부 다 순교를 하는데, 특별히 도마 같은 경우는 인도에서 순교를 했죠. 인도에서. 그러니까 다 부활의 증인으로서 다 예수 복음을 전가하고 부활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전가하다가 이렇게 순교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오늘 성도님들 15장에 이 말씀을 드립니다. 15장에 6절에 한번 보세요. 6절. 지금 6절에 봅니까? 자, 6절에 보니까 그 후에 시작 15장 고전 15장 6절 그 후에 시작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했죠. 이것이 혹시 볼펜이 있으면은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인 이것이 성천 때 무슨 때? 적어 놓으세요. 옆에 성경 옆에 성천 때 예수님의 성천을 몇 명이 보았다고요? 500명이 보았습니다. 500명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500명이 보았는데 이 500명이 보는 앞에서 주님께서 마지막 말씀이 너희는 몇 날에 못해서 너희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 120명만 아멘하고 마가다락방에 가서 한 주간 동안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고 그 부활을 성천하는 장면을 보고도 380명은 전부 자기 일 때문에 가버린 거라. 그 120명은 성경의 핵심으로서 사도행전의 역사를 쓴 줄 믿으시기 바라요.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내일이 바쁘더라도 주님의 일에 먼저 앞장설 때에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인 줄 믿으시고 언제나 나보다도 주님의 일을 앞장세울 수 있는 믿음의 용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6절에 보니까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였다는 것은 성천입니다. 성천.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40일 되는 거예요. 40일째 성천한 겁니다. 500명이 보는 앞에서 감람산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성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확실하게 보이신 거예요. 500명이나 보는 앞에서. 그리고 이제 놀라운 것은 성천하신 주님께서 쭉 좀 보시다가 8절에 한번 보시면 맨 나중에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하하. 여기서 이 내게도라는 말이 바울이라. 바울. 여기서 만삭되지 못했다는 말은 자기의 부족을 말하는 것이고, 즉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 이 바울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럴 때 사울이 엎드러져서 말하잖아요. 주여 누구십니까? 내 이름을 부르는 분이 누구십니까? 그러잖아요.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누구십니까? 물어보잖아요. 이럴 때 예수님의 말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말해주잖아요. 나는 핍박하는 예수다. 나는 핍박하는 예수다. 이 한 말씀에 사울의 생애가 완전히 바뀌어버리죠. 내가 헛된 생애를 살았구나. 이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구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죽이고 옥에 가두고 간 거 내가 정말 이거 몰라서 이거 잘못 믿거든. 내가 잘못 믿었구나. 이때로부터 이 사울이라는 자가 3일 동안 금식하고 철야하고 3일 동안 기도하고 금식한 이후에 이가 완전히 성령 충만 받아서 그 입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를 힘있게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쓰임을 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네 번째 한번 보세요. 이제 네 번째 보시면은 고린도전서 15장에 자 부활을 변정합니다. 변정이라는 말은 증명하는 거예요. 부활의 증명. 자, 부활의 증명입니다. 15장에 13절 한번 동그라미 하시고 만일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어떨까요? 그리스도도 다시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나지 못했다면 14절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14절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되고 마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헛되고 마는 거라. 그리고 부활이 없으면 어떠느냐? 부활이 없으면 19절 한번 볼까요?
19절. 자, 부활이 없으면은 17절부터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너희가 여전히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이면은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어떤 자라고요? 불쌍한 자라. 그러나 부활이 확실하기 때문에 20절부터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우리가 죽음이 확실하듯이 부활도 확실하다. 아멘 하셔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21절, 22절 말씀에 21절, 22절이 바로 정확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죽음이 어디로 와? 죽음이 온 것처럼 생명도 온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나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 말미암는다. 자, 보십시오. 대표성을 뜨고 있습니다. 22절 동그라미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보십시오. 아담 안에서 모든 인류가 죽어야 안 죽어요? 다 우리는 태어날 때 바로 아담의 다 원죄를 가지고 와서 죄의 악선 사망이기 때문에 태어난 사람은 다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담의 죄 때문에. 그런데 놀라운 거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처럼 그 다음에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의 삶을 할렐루야. 이 말씀이 정확한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면은 아담 안에서 죽는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시 삶을 얻는다는 거예요. 바로 왜냐?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오늘 다시 한번 아담 안에서 죽음이 확실한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영생이 확실하다. 우리는 믿기만 하면은 이 약속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딱 보면은 어때요? 부활신앙이 있는 자의 삶과 부활신앙이 없는 자의 삶이 딱 나눠져 있어요. 부활신앙을 갖지 못한 삶은 이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살잖아요. 이 세상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부귀영화 권세. 그게 전부 단주랍니다. 여기 올인합니다. 부귀영화 권세 다 어때요? 죽음과 함께 부자와 나사로 가운데 부자와 어마어마한 부유함을 가지고 좋은 옷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잔치하다가 어때요? 죽고 나니까 지옥불에 떨어져서 나사로를 부러워합니다. 나사로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 이 땅에서는 모든 것이 부유했었는데 나사로가 천국에서 영생 누리는 그걸 보고 물 한 방울 좀 찍어달라는 얼마나 고통의 극치. 이 땅에 오늘날 부활신앙이 없는 자는요 오늘도 공부하는 목적, 결혼하는 목적, 사업하는 목적, 돈을 버는 목적, 모든 삶의 목적이 부귀영화를 꿈꾸는 것인데 일찍이 솔로몬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 가장 부귀영화를 누린 솔로몬이 이미 전도서에 모든 것을 부귀영화를 가져본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다 뭘 잡는다고요?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이렇게 선포된 말씀을 오늘도 예수 부활신앙이 없는 자는 오늘도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 어디 부귀영화를 꿈꾸며 솔로몬이 말한 바람 잡는 헛된 것에 다 이렇게 열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신앙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되고 값어치 있는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32절에 한번 보세요. 32절에 한번 보시면 자, 32절 중반에 보면은 죽은 자가 여기서부터 32절입니다. 자, 부활신이 없는 자의 삶. 시작.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 이 세상 사람들의 삶입니다. 시작. 내일 죽을 터이니 뭐라고요? 먹고 마시자. 이게 조금 전에 말씀한 부자와 나사라고 하는데 부자의 삶이 나오죠. 부활신이 없으니까 좋은 옷 입고 먹고 마시는 거라 그냥. 자, 그리고 또 33절 시작.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뭐라고요? 시작.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오늘도 세상 부귀를 잡는 거라.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예수 부활 신앙을 가진 자는 어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된 삶을 살게 된다. 오늘 마지막 결론이 부활 신앙을 가진 우리 성도님들은 자,
51절 한번 읽고 마지막 절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51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하려니 그 다음에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고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나팔 소리 울려 퍼질 때에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할 줄 믿으시면 아멘. 놀라운 거. 주님 재림 나팔 소리 울려 퍼질 때에 다 죽은 자들이 살아나며 그립던 가족 형제들을 만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라고. 그러면 우리 부활신앙을 가진 자는 마지막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마지막 58절이 결론입니다. 결론. 58절을 동그라미 하시고 부활정의 최종 결론이 뭘까?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결론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할렐루야. 보십시오. 이제 부활신앙을 가진 우리는 흔들리지 마라. 무슨 신앙으로? 부활신앙으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더욱 주의 일에 힘쓰기를 축복합니다. 왜냐? 주의 일에 힘쓰는 것은 주님이 멸류관 상급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 말은 다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 다 주님이 힘쓰는 자들 멸류관 상급 다 주실 줄 믿으시고, 오늘 우리 소망의 성도님들 다 부활신앙으로 우리 남은 생에 더욱 주의 일에 힘써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다 멸류관 받아 쓰는 이런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송은